정신세계의 갑부 서암 스님. 아도화상 한 분이 신라 불교에 불을 붙여서 16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불교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니 그런 보살 화현으로 보이는 분이 방에 가득 찬 듯합니다. 부처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다 스님입니다. 머리 깎고 먹무로 입어야 스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법당 만들고 누가 밀어내도 중심 갖고 다시 서는 이것이 불교요. 그 사람이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궁성이며 가족, 지위 모두 집어던지고 거지가 되어 산중에 가서 피골이 상접하도록 공부한 그것이 다 진리에 들어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억지로 부처님 흉내라도 내며 살아야지요. 부처님은 모든 것 다 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거지가 되었지요. 그래 클거자 지혜지자라. 지혜가 밝은 사람이 참말 거지입니다. 거지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옛날에 어떤 거지 부자가 길을 가다가 큰 부잣집에 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온갖 보배, 좋은 의복, 귀중한 살림살이가 잔뜩 쌓여있던 고방에 불이 붙으니까 식구들이 마당에 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불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애비 잘 둔 줄 알아라. 내가 만약 잘 살았다면 저렇게 되었을 것이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 저런 걱정이 없지 않느냐? 애비 잘 둔 줄 알아라. 라고 말했다 하니 정말 거지가 아닙니까? 이까짓 것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물질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살림살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쌓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치대로 살면 입이 모자라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고깃덩이가 모자라지 걸칠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을 나태하게 하는 독약이 재산입니다. 그 몇 푼어치 안 되는 재산 때문에 나태해지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이 험악해집니다. 욕심만 털면 입이 모자라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 고방에 재산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의 결정체가 재산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탐진치가 가장 많다는 소리가 되지요. 가진 것이 없는 거지에게는 천하 것이 자기 것입니다. 세계 제일 갑부라도 자기 재산 있고 자기 재산 아닌 것이 있어 자기 재산이라는 한계에 딱 부딪혀 아직도 더 보탤 욕심이 끝이 안 나지만 이 거지는 천하가 다 자기 것입니다. 한 물건도 안 가진 사람이 지혜가 있지 재산 잔뜩 쌓아 놓은 사람은 큰 지혜는 없습니다. 있어 보아야 조그마한 지혜지 그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을 일부러 집어던지고 거지될 필요는 없어요. 그 재산을 안 가진 셈치고 이 우주의 재산이고 천하의 재산이라는 정신을 갖고 재산을 빛나게 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말 거지입니다. 얻어먹는 사람을 일러 거지라 하지만 참말 거지는 정신세계에서는 큰 갑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지는 아닙니다. 천하를 다 거머쥔 사람이 진짜 거지요. 그런 분이 부처님입니다. 서암 스님은 1914년 10월 8일 아버지 송동식과 어머니 신동경 사이에서 오남 일녀 중 셋째로 경북 영주군 풍기읍 금계동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아버지는 일제치하의 풍기 일원의 독립운동단체 지도자로 활약했다. 이런 까닭의 가족은 삶의 터전을 잃고 안동 단양 예천 문경 등지를 떠돌 수밖에 없었고 스님은 유년 시절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보냈다. 많이 배워라. 기상을 죽이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동네 서당과 단양의 대강 보통학교, 예천의 대창학원 등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한학과 신학문을 배웠다. 인간의 삶과 진실, 세계와 우주의 질서 그 비밀에 접근하는 열쇠를 발견한 것처럼
책을 탐독했고 틈만 나면 사색에 젖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작가들의 책을 즐겨 읽었다. 그러던 중 책이나 선생들로부터 들은 것 말고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라는 예천 서학사 화산 스님의 말씀에 크게 느낀 바 있어 머슴과 같은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가 스님의 나이 15세 1928년이었다. 1932년 19세 때 김용사에서 낙수나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법명은 아이 때 이름 그대로 홍근이다. 1935년 22세 금오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법호를 서함이라 했다. 1938년 25세 종비장학생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고된 유학생활의 힘든 노동과 굶주림으로 육체가 병들어 폐결핵에 걸렸다. 귀국하여 1941년 28세 김용사 선원에서 수선안거에 들어갔다. 1942년 봄 철원 심원사에서 화엄경을 1년간 강의했다. 이후 금강산 마하연과 신계사에서 하한거를 마쳤다. 어느덧 몸에 있던 병만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수행으로 병을 이긴 것이다. 가을이 되자 다시 길을 떠나 묘양산 백두산 등지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와 문경 대승사의 천연동굴에서 용맹정진했다. 1945년 32세 광복이 되자 예천 포교당에서 징병징용을 당했다. 죽음의 땅에서 돌아온 동포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불교 청년 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 계룡산 골짜기에 있는 나안굴이라는 천연동굴로 들어갔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살아서 이 바위굴에서 나가지 않으리라는 굳은 각오로 목숨을 건 정진에 들어갔다. 머리는 산발이요 몸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으나 의식은 되레 맑아졌다. 나중에는 잠도 잊고 먹는 것도 잊은 채 선정산매의 날을 보냈다. 어느 날 한 소리 크게 터졌다. 총무원장 종정 내려놓고 토굴러. 본무생사라.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한갓 공허한 그림자처럼 사라진 것이다. 계룡산에서 내려온 뒤에도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스님은 망공스님 회상인 정해사, 하남스님이 계신 상원사 그리고 해인사, 망월사, 속리산 법주사 폭천암, 계룡산 정진굴, 대승사 묘적암에서 정진했다. 금오스님과의 인연으로 지리산 칠불암, 광양 상백운암, 복일도 남은사, 계룡산 사자암에서 정진했다. 칠불암에서의 공부하다 죽을 각오를 한 정진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내 안에 있는 내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어떠한 다른 것은 비록 그것이 부처라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니 내 밖의 부처에 매달려 헤매지 말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세워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나타나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어떠한 신통 변화에 매달리겠느냐는 것이지요. 오직 자기 발견하는 것인데 자기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다른 어떠한 아름다운 경계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바른 수행,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중에서